어느 글에 보니까요, 40대, 50대, 60대 늙어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는 집에만 있지 마라라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과 무기력이 온몸을 덮치므로 밖에 나가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산책을 자주 하면서 기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아무나 만나면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드니까 모두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나 만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늙어가며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과거의 추억에 매달린 것은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과거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로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물건을 살피는 즉흥적인 쇼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금방 후회하고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쇼핑으로 대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는 입을 닫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롭다고 입을 닫게 되면 계속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더 어두운 늪으로 빠지게 되어서 더 외롭고 더 섭섭하게 되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나이 들어감에 이 5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각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여서 사로잡히지 말고 갇히지 말고 이런 모든 감정, 이런 모든 생각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요, 모두가 구절구절을 모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와닿기도 하고 와닿지 않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 좋기도 하고 더 좋기도 하는 또 기도 제목이 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참 좋은 말씀,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샘 같은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분명히 여러분 살아오면서 있을 것입니다. 교회별로도요, 말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정별로도 말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교회별로도요, 이 말씀이 좋은 교회도 있고, 나라별로도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좋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선호하는,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양실 서재에 그 글을 새겨놓고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다. 이것이 부족한 종을 향한,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유버전이라는 이 성경 어플리케이션은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핸드폰에서 읽고 보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계를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할까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중국, 홍콩 사람들은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최고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외우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애호한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한대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의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예전에는요 역대상 4장 1절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글을 외우고 암송하고 액자로 만들어 집에 붙이고 사업장에 붙이고 또 핸드폰에 메모리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버전이라는 성경책에서요, 유버전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가장 인기 있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자 성도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의도와 조금 다르게 한국 성도님들이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매일 빈들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매일매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수옥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런 차원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바울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보통 생각이면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저 감옥을 지키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 감옥 문이 부서져서 내가 기적적으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런 차원의 여러분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크게 세 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냐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적인,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이적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받았던 능력, 그 로마 감옥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섭리처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나눔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의 석학이 출신이 가말리엘 배움을 학문도로 로마 시민도 전통파 유대인이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상위 0.1%에 해당되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더 고난, 더 힘든, 더 배고픔의 시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바울은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바울의 믿음을 유추해 볼 때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이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이 감옥에 왜 있는지, 내가 인생의 어두운 한방감에 왜 있는지, 내가 인생의 강야 가운데 왜 있는지,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순간이 왜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모든 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여기에는요,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로마 시민도 비시민도, 귀족도 평민도, 사기꾼도, 억울한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도, 또 어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로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로 가던 그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지만 그 감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도 바울은 군비에도 처하고 부호함에도 처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감옥에도 처하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것이 이해하게 되는 진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안 되고 더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또 교회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모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시들어지고, 신앙이 시들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순간 기도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능력을 받고 여러분도 그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가 치료하는 그 능력보다는요, 저는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더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이해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받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니까 감옥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를 지켜 있는 간수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어두움, 그 찬 그 감옥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이유가, 하나님 뜻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로마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억울하게 쫓깁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받았던 능력, 요셉이 받았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한 주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이 신앙으로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위에 믿음의 선진들의 계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물러서서 멀리 보고 달리 보고 영성과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받았던, 다윗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이해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해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